반갑습니다. 아마 27일 날이면은 무시선법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병든선이라는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병든선과 참선에 대한 소제목을 붙여서 같이 연마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문 명상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하십니다. 근래에 선을 닦는 우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서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교를 가진 사람이 많다니 이것은 제법이 불안인 대법을 모르는 영고라. 만일 앉아서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선대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뿐만 아니라 손품의 자체가 한가 공정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데 이것은 성품을 달래는 성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저는 이 대목을 연마하면서 병든선,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다. 이 원불교 교리를 잘 해석만 하고 말만 잘하고 경계당하면 하나도 쓸 줄 모르면은 바로 병든 선이고 병신 만드는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훨씬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이 실화입니다. 제세시에 그 좌선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중이 선을 하시면은 문을 싹 열고 오셔서 대중 기운 뜨는 것을 이렇게 보고 가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함께 대종사님과 선도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종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의 범정 보셨죠? 종지기는 잠을 진짜 설쳐야 돼. 왜요? 같은 시간에 다 쳐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날은 긴장을 했던지 새벽 1시에 정말 서버렸어. 근데 모든 사람들은 시계를 보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종소리 듣고 일어나니까 전부 다 행장을 하고 이제 방석 들고 선하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새벽 1시네. 그래가지고 갑론을박이 일어났었습니다. 뭐 들어가자, 다시 자고 들어가서 하자. 그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아침 청소하기 전까지 자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문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께 들어갔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대종사님께서 목소리도 얼마나 우람하십니까? 종을 잘못 쳐서 1시에 잠을 깼다고 해서 5시에도 일어나지 말고 그냥 잠을 자겠다 하니 말이 되느냐? 너희들이 그러고도 성불을 하겠다고? 마음의 자유를 얻겠다고? 복을 구하겠다고? 지혜를 얻겠다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은 수염에 불 붙듯이 그렇게 바쁘게 해도 오히려 부약한데 하면서 이제 고통을 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이라고 그랬죠. 좌선은 무시선을 잘하기 위한 기초공사예요. 그러니까 좌선을 안 하고 무시선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한, 서서라는 것은 바로 뭐죠? 그냥 서서가 아니라 행주자와 어부 동정, 이게 서서죠? 네.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그리고
성품 자체가 조용한 곳에만 딱 떨어지면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마음이 싹 어디로 가버려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무시선은 아니다. 이 말씀을 경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시선법에서 앞에 탁 서두에 대범선이라 하면 그 부분이 나오죠. 결국은 원래 아시겠죠? 원래 같이 해볼까요?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그랬죠?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성품을 오득하여? 각자의 성품. 각자가 불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꺼내나가고 그것을 발현해서 결국은 실제 생활에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다. 그래서 선공부는요, 내가 분별을 놓아버리고 그 불성, 각자 지니고 있는 그 불성 그 자리를 확보를 해야 돼. 그 자리를 확보를 해서 어쩌자는 거냐? 일상생활 속에서 걸리고 이게 막힘없다라는 자유잖아요. 걸리고 막힘없이 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를 확보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걸리고 막힘없이 살자고 대종사님께서 그토록 무시선을 강조하시고 무시선의 기초는 좌선이었기 때문에 선에 대한 1시에 일어났어도 5시에 또 일어나서 선을 해라 이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산속에 가야만 선을 할 수 있고 특정 장소에 가야만 기받을 수 있고 전문적인 곳에 집중으로 해야만 선을 할 수 있다면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법 모든 법이 둘이 아니에요.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병든 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병든 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대법이라고 했고 제법이라는 말씀을 나오는데 일상생활하는데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도 병원에 갔더니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고 조직검사를 해보라고 하고 날짜를 기다릴 때도 그런데 해보니까 이상하다고 그것이 암이라고 맥기라고 띠라고 하고 날짜를 기다릴 때도 이런 거잖아요. 그 나의 그 본성, 나의 불성 그 자리는 항상 그 말을 듣기 이전에도 그 자리는 그대로 있었고 그 말을 들은 후에도 그 자리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확보를 해야지 성태장양이라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확보를 해야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에도 걸리고 막히고 끌리고 그렇게 끌려가지 않고 영생 동안 자자손손 되도록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면서 종을 치면서 영가는 누구를 부르죠? 내 불성, 내 영혼을 부르잖아요. 영가요. 정신 번쩍 차려서 너 생각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 생각에 빠지지 말어. 이렇게 법문을 하시거든요. 자성광명 즉 그 불성 나의 성품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홀로 드러나고 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밝은 달은 항상 그대로 있는데 구름에 가려서 내가 안 보이고 일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론상에서 공부할 때 공적 영지의 광명이다. 텅 비어서 적적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빛 그것은 항상 드러나고 있고 발현하고 있다. 단지 네 생각 속에 빠져갖고 네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네가 이렇게 하려고 네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더 구름이 더 진해져가지고 네가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빠지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이제 좌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이 좌선도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좌선 또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형상도 없는데 어떻게 가라앉혀? 원호도단자리를 어떻게 가라앉혀요? 여러분들 마음이 가라앉힌다고? 마음은 가라앉히는 게 아니에요. 어떠냐? 생각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휴양 자서문에서 절단사상고대 이렇게 나와요. 생각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요. 놓고 또 일어나요. 놓고 일어나요. 놓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좌선만 그러느냐? 와선 누워서도 생각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행선도 생각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일어났다, 상황 따라 일어났다, 파도처럼 일어났다 이렇게 출렁일 뿐이야.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좌선 잘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죠? 네. 자, 우리가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이유는요, 딱 한 가지요. 생각은 12번도 이 말을 말했어요. 조건 따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떤 생각도 일어날 수가 있죠. 1분에 5만 번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내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이유는, 내가 불행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이유는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걸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것도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생각에 속아서 끌려간다면 내 생각이 내 의도대로 고요해지려고 애써서 노력을 한다면 잠시는 고요해져요. 의도적으로. 고요해지는 듯 하다가도 어떤 큰일 당하면은 블랙홀처럼 싹 빠져버려요. 왜 그러느냐? 의도적으로 자기를 조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는 생각은 당연하지 하고 놔버려야 되는데, 당연하지 하면은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고 놔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인위적으로 자기 의도하는 방향, 놔야지. 이거는 돌로 풀을 눌러놓는 격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달라요? 생각으로 자기를 8% 9%까지는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성불은 아니에요. 자유를 얻는 건 아니야. 풀로 돌을 눌러놓는 거예요. 잠시 고요해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 탁 당하면 노동철 힘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생각을 놓는 공부를 안 하고 생각을 눌러놓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 그래요 부모님, 천만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일렁이는 마음, 그 일렁이는 생각들은 그대로가 본성, 파도임을 자각을 해야 돼. 그렇지, 일어날 수 있지. 5만 번이 일어나? 나는 5천만 번도 일어날 수 있어. 이 자각하고, 여기에 중요한 방향입니다. 파도가 일어나면은요, 파도의 방향대로 타야지 빠지지 않아. 수영 잘한다 이 말이에요. 파도의 방향대로,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면 나도 그냥 그대로 하고,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면 자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을 줘가지고 쏙 빠져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수영할 때 임페라고 하잖아요. 왜 힘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의도적인 자기 조작이 있단 말이에요. 공탁님 이해가죠? 의도적인 자기 조작. 의도적인 자기 조작. 그래서 내가 힘을 주어서 파도를 물리치려고 하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빠져. 생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무시성법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무용한 병신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고요한 자리라고 해서 공적에만 그치면, 고요한 그것이 좋다고 거기에만 탁 빠져 있으면은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병든 선이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무시선은 내가 파도가 일어나는 파도 방향대로 타야 되는데 잔잔한 물만 되기를 원하면 그 물은 썩어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선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수행품 50장과 52장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느냐, 물고기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네요. 사람이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물을 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해 주시고, 52장에는 이 부채 봐라, 부채는 걸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붙여야 효과가 있지. 이게 무시선이죠. 예, 자선을 하고 와선하고 행선하는 것은 이 실지 경계당에서 네가 그 마음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네가 힘주지 않고, 네가 그 방향대로 타는 것이다. 그것이 무시선 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여러분들 경계 많은 거, 부모님 말도 말아요. 이 속 타는 것은요, 내가 책을 써도 저희 어머니가 그때 옛날에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책을 써도 100권을 썼다고. 응? 내가 보자고 살고 너희들 키우고 내가 책을 써도 내가 100권을 썼다. 말도 마라. 이제 이 말씀. 근데 교도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것이요, 참 그렇게 해서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안 살라고 죽으려고 하고 단련하고 또 달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심력, 마음에 힘이 쌓이는 것 같아요. 아, 내 의도대로 조작해갖고는 안 되네. 요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비시고 하다 보면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되는데 안 되네. 내 방향대로 하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 방향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내가 타지를 못했구나. 그 방법을 몰랐네. 그래서 조종사님께서는 경계 없는 곳에서만 단련하는 공부는 마치 그늘에서 자란 버섯이 태양을 만나면 바로 시들어버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조용하고 경계 없을 때 다 성형 분자지. 근데 막 그냥 정말 이 끝을 따져야 되고, 그 사람을 막 대중 앞에서 막 그냥 그 흉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도 진짜 속마음까지 내가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가 살펴봐야 돼. 그래서 원불교는요, 현실 극락을 주장합니다. 죽어서 극락 가는 거 원불교는 원치 않아요. 죽어서는 내가 극락을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극락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극락 왕생하게 해달라고 지금은 속상해 죽거든. 지금 속상한 것이 해결돼야지 누적되어서 극락도 가고 어디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불교는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돈을 지금 내가 여기에 투자해야 될지 여기에 투자해야 될지 집에 해야 될지 주식을 사야 될지 땅을 투자해야 될지, 이것이 지금 내가 욕심으로 하는 건가 내가 뭘로 하는 건가, 내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의 광명을 주라고 말을 해놓고 자기 의도대로 하려고 그래. 내가 이 돈만 벌면 어떻게 하겠다고 천만의 말씀 안 배워요. 그렇게 지금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무시선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무시선법에 밝혀주신 마음의 자유 너무 좋아서 마음의 자유 이 부분에 제가 출가 서원을 했거든요. 마음의 자유를 꼽으면 참여면에 천업을 의미하고 생사 자유한다. 제가 출가 동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든 이게 중요해요.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 하고 좋아하고 기도빨 받는다고 하고 가빠이 가면 기도빨 받는다고, 어쩌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나 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든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그 생각에 걸려들지 않으면 하고 너무 기에 빠져 이런 것에 걸려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법신불이 저 밝은 태양이 항상 떠 있잖아요. 법신불인 내 불성이, 나의 다 가지고 있는 나의 불성이 어떻게 저절로 드러나. 부처님 발현지, 예수 발현지, 성모 발현지, 발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본성이, 나의 불성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서, 그러면 저절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성어회강이 갈아요 나오죠. 참회문에 자성회강이 확 가래. 저절로 드러나서 지금 일어나는 요렇게 가야 되겠네. 요거 해야 되겠네. 땅 안 사고 이거 해야 되겠네. 내가 어느 병원에 가야 되겠네. 이것이 해결해준다 이 말이에요. 현실 극락생활이 안 되는 것은 못 놓기 때문에 말로는 그거를 그렇게 해야지 법신불이 드러나는 건 아는데 그거 잡고 있는 거 놓으면은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들 안 잡고 있는 줄 아세요? 다 잡고 계셔? 다 잡고 계셔? 안 잡고 있는. 그래서 극락생활을 못하고 지혜가 안 나타나서 그 문제가 잘 못 풀고 결제수표를 다 내줬는데도 자기가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잡아야 안정을 얻어요. 재생명리 인연, 돈은 인연 뭐 있잖아요. 명예. 어떤 사람 자존심 하나를 잡아야 돼. 안 그러면 허전해서 안 돼. 그거를 놓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죽어가요. 제가 불교의 그 큰 화주 몇 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분도 지금 그 불교 지금 84살이시니까 50년이 됐는데 굉장히 생활 불교를 포함하면서 법구경을 좋아하는 그러한 스님 밑에서 공부한 분인데도 지금 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생사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다 이뤘어요. 재생명리를 다 이룬군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자식들까지도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원이 생사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요즘에 50년 넘게 하늘같이 모셔왔던 스님한테 섭섭해가지고 그 절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저기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스님한테 자기는 지금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죽으면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걸 확신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그 큰 스님께 면담을 하면서 스님 저는 죽으면 바로 여기 이 절에 스님께 올랍니다 하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저 보살님 지옥에 떨어지겠다고 당장 지옥 가려고 그러느냐고 아주 노발을 개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당장 이 발을 끊고 이 절에 오지도 말라고 50년 동안 다녔던 절을 그 뒤부터 너무나 섭섭해서 안 가고 자식들만 그 절을 보낸다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 문답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참, 그 스님이 제가 알기로도 그 스님이 참 대단한 스님인데 진짜 보살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뭘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대중 앞에서 그렇게 납박살이 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만약에 보살님이 생사 자유 얻기 전에 여자로 태어난다 남자로 태어난다 그 남편하고 만난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면 오늘 당장 읽어줘야 돼. 그 아내하고 만난다 뭐 이쁘게 태어난다 생사 자유 얻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돼. 자유를 마음의 자유를 얻기 전에는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착심이 되어버려요. 착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지옥고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쳐주려고 그 스님께서 그렇게 노발대발 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에 걸려드는 것이 있는가? 이것만 하면은 생사 해결도 되고 지혜방문도 나와서 현실 극락생활도 하고 내가 뭐 문제도 잘 풀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불교의 큰 스승님을 뵀어요. 범타원 김희연 종사님께 이렇게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반하시기 며칠 전에 뵈러 갔더니 제 마음속에 딱 이분은 열반하시면
남자로 태어나시겠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종사님 다음 생에는 남자로 오실 거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어른께서 예? 이어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남자로 다음 생에 오실 거죠?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열반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자고요. 맡기는 거죠. 내가 지금 걸려드는 게 있는가 없는가만 살필 뿐이지 맡기는 거예요. 모르겠다? 맞죠?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될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 태어나겠다. 내 남편 만나야 되겠다. 그 남편 만나려는데 만날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김짐승으로 태어나고 그 안에 태어나야겠다. 아니요. 그런 원은 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원을 세우느냐? 내가 성불하겠다. 응? 아난다 여인처럼 오직 마음의 자유를 얻겠다. 그거 하나만 세우면 돼요. 언제? 지금. 그런 마음의 자유는 걸려들지 않는 거. 이게 성불이요. 이게 깨달이군요. 이게 해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수님 그러면 나 자유 얻고 싶어요? 어떻게? 제가 말씀했어요. 사막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주사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정신수양은 그대로 그 말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대로. 입점의 노래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지금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이 말이에요. 사례연구는 뭐예요? 방법 없다. 네가 조작하려고 해서 안 된다.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다음에 작업지사는 놓자. 따라서요. 그냥 그대로. 아니 그대로. 그냥 놓자. 그거예요. 그게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지사예요. 그대로 그냥 놓아버리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대로 그냥 놓자. 뭘 지금 일어나는 그 생각 그대로 그냥 놓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저도 해봤어요. 그러면은요 법신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로 법신불이요. 내 불성 있잖아요. 불성. 나의 본성이 저절로 드러나. 저절로 드러나. 인위적으로 안 드러나요. 인위적으로 하려면 할수록 더 컴컴해져 버려. 저절로 드러나서 참 묘하는 것이 왜 저절로 드러나느냐? 구름이 벗겨지니까 밝아지니까 자석의 해강이 바래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더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현실 극락이요. 내가 현실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원불교 무시선법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자유요, 성불이요, 해탈이며 현실 극락 생활이다. 여러분 여기 왔으니까 본전을 빼야 돼. 나는 지금 무엇에 걸려서 놓지 못하는가? 숙제. 나는 지금 무엇에 걸려서 놓지 못하는가? 걸려들면 그대로 그냥 놓자. 그대로 그냥 놓자. 감사합니다.